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나갈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오실 때는 영 아니었습니다. 참 예배가 은혜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불행하고 힘겨워하고 이 허덕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음의 이 감동과 이 경이감,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지각을 주시는 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빛인데 또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탁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나오는 질문이 어둠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물리적인 어두움일까? 이 방에 불을 끄면 캄캄한 그런 물리적인 어두움을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에게 그 일이 무슨 상관인가,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 일인가, 이걸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지 않고 다만 인류의 그냥 선생님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걸 또 다른 무슨 것을 표현하는 것이냐 하면은 사실은 나는 선생이 필요한 거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선생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필요한 거야. 나는 어드바이서, 나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내가 판단은 내가 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섬길 자가 필요한 건 아니야. 이런 사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과 이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물리적으로 깜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철저히 어두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캄캄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참 빛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기 빛의 소스가 없으니까, 세상에 빛의 소스가 없으니까 새로운 빛을, 소스를 보내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창조자 되시죠. 그러니까 창조의 기획을 하나님이 하시고 창조의 실행은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를 통하지 않고 지은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언제나 보세요. 네이버를 키던, 뉴스를 보건, 신문을 펼쳐보던 거기에 사람의 이름만 바뀌지 거기에 일어나는 일은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요. 그게 아닌가 한번 실험해보세요. 오늘도 네이버를 제가 아침에 켜봤는데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이란이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해가지고 150명 이상이 죽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자기의 의붓 아들을 이 겨울에 베란다에다가 찬물 받아놓고 거기에 1시간 동안 집어넣어서 9살짜리 애를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안 듣는다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가 그 택시기사의 그 귀를 잡아당겨서 폭행한 60대를 체포했다. 또 어떤 거는 한 백화점에서 한 여성이 막 보안요원에게 음식을 던져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 있었던 그 네이버를 켜보면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새롭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이런 거라고요. 과연 이런 인간의 문제가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덜 시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명백한 진리는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원인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책이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나 그 설명밖에 없다고요. 인간은 원래 완벽하게 창조되었죠. 그래서 빛을 갖고 있었죠. 빛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마귀의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 빛이 완전히 잃게 된 것이죠. 우리는 소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소스가 차단되면 우리는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그의 책에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물리적인 깜깜함이 아니라 바로 그 enlightenment, 그러니까 계몽한다는 것은 enlightenment, 빛을 주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어둡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지를 나타낸다고요. 그럼 특별히 뭐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요,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런가요? 아, 자연 아름답네. 아, 뭔가 좀 거룩한 것을 느끼기는 하네, 가끔. 하지만은 자연을 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로마서에서 더 놀라운 표현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네가 나 자연 봐도 모르겠는데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빛이 없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난 전도받은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안 믿는 상태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라고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철저하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자연에 자기를 풍성하게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별에게 전하고 별이 별에게 전하고 날이 날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히 선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연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거는 죄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너의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이미 계시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연 만물을 보고 구원을 받을 만한 계시를 어떻게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빛이 꺼진 사람들은 문제를 많이 막 직면하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꺼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은 바로 문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과학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간이 처한 이 문제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머리가 안 좋아요. 그들이 막 개발하고 매년 막 한두 번씩 이렇게 멋진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뭐, 하늘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자율주행차를 만든다 그러고, 모든 막 인간의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주는 것은 감사해요.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핀트가 빗나간 노력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과학기술이 발전 못해서, 아직 AI가 도래하지 않아서 우리가 생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공부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 보고 방에서 누워있으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누가 그런 거 거짓말 가르치나요? 그런 사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 빛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위로부터 능력이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는 인생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항상 뉴스 보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의 아빠가 있는데, 친아빠가 있고 계모가 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베란다에다가 찬물 받아놓고 거기서 1시간 동안 애를 집어넣어가지고 애가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 악한 일을 누가 그 여자에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계모에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을 잃은 인간의 하는 행동은 결국은 생각 자체가 악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인간의 원래 빛이 있을 때는 인간의 원래 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1조, 소요리 문답 1조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옛날에 막 외웠다고요. 우리 학생 때는 외웠습니다. 그런 거.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떤 분을 치료해 주셨네. 우리 집사님을 치료해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 세상의 어두운 영혼을 한번 우리 교회에 또 보내주셨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하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거라고요. 성도는 뭔가 돌을 닦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시키시거든요.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강제라든지 억지라든지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헌금,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다윗은 솔로몬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낸 이 헌금의 액수는 정말 요즘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이게 헌금의 본질이에요. 누가 하란되고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면서, 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헌금의 이 정신이라고요. 거기서 벗어난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 헌금이라고요. 부담을 가지고 한다고요. 너 그런 헌금 아예 하지도 마세요. 받으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스운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세상에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야, 너는 우연히 태어난 거야. 너는 원래 기체에서부터 시작했어. 탄소와 수소와 산소 이런 것이 결합해가지고 무기물이 됐고, 그 무기물이 어떻게 번개를 맞아서 단백질로 변한 거야. 그리고 단백질이 단세포로 변해서 단세포가 다세포로 변하고 쭉쭉쭉쭉 변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바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어류와 양서류와 파충류와 조류를 거쳐서 포유류가 된 거야. 그리고 원숭이는 너의 사촌이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금 동물 아닙니까? 세상의 정의는,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동물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먹는 거, 성적인 거, 즐기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고, 너희가 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가르치는데, 세상은 아니에요. 너희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동물적인 것을 만족시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같은 인간을 놓고. 그러니까 참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우스워요. 왜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정의를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는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이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인간이 어둠 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 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사람의 마음 속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거든요. 노아 홍수로 해서 쓸어버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판단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주변이, 인간의 환경이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그 어둠이 인간의 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두운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뭐 하나요? 남을 돕고 추론하고 공부하는 데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생각과 상상과 욕망을 막 하면서 막 장난스럽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멋있는 TV의 앵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에서 폰 가지고, 첨단기기 가지고 여자의 신체를 촬영해가지고 얼마 전에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고 잘생긴 그 앵커가 볼 때마다 저를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앵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뉴스에 나오더니 지하철에서 폰 가지고 여자의 신체를 찍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빛이 없는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멋있고 키 크고 잘생겼어도 결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쁜 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특이하지 않나요? 이 물리적인 어두움은요, 여기 촛불을 킨다든지 라이트를 비치면 여기 밝아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두움은 빛을 비춰도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어두움의 진짜 심각한 점입니다. 왜 빛이 비치는데 인간의 어둠은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빛을 막는 것입니다. 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을 막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된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진짜 그 유대사회에서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서러워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신성 모독하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단순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진리를 미워하고 멸시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이 빛은 결국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주님과 그의 가르침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멸시합니다. 구원을 멸시하는 것이죠.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보기에 복음은 어떤 거라고 로마서에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보기에 복음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복음이 싫습니다. 왜 싫습니까? 바로 그들의 어두운 면을 비춰주기 때문에, 빛으로.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통탄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죠. 스포츠 스타들, 유명한 연예인들, 아주 힘 있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막 환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정말 참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는 것이죠. 철저히. 어둠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발견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둠의 상처를 방치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참된 빛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빛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두움의 정의는 바로
알지 못하는 건데, 특별히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준다는 것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그 계시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해 주십니까? 바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태초에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캄캄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죠. 선을 할 때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느시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오신 거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사탄을 혼내주고 뱀을 혼내주고 그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항상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빛인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빛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빛을 주신데 너희가 이 빛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면서 이 빛을 너희가 소유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빛이 돼가지고 우리 주위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서요,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어두운 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어두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을 몰라서 그지같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진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어두움을 향해서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빛을 발하여 이 빛을 전파하는 곳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소망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소망교회는 그래서 이 주위에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거는 인위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딱 받으면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빛인 것이지, 내가 빛을 받았다고 내가 무슨 빛을 증폭하는 그런 역할은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빛을 비추는 일이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자연스럽지 않다면은 본인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풍성하게 비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땐 그냥 빛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비추는 빛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 기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 충만한 만큼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미안한 얘기지만 성도가 기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만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면은 불안할래야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있거든요. 세상에 이 팔딱이는, 세상에 울렁거리는 이 파도는 정말 별거 아니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별거 아니고. 그런데 이 빛이 충만하지 않을수록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의 환경이 너무 나를 압도하는 것 같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이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자기 머리를 가지고 물리적이고 무슨 이성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먼저 진리의 빛을 채우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있어도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 같이 출렁거리죠. 하지만은 헬기 타고 쫙 날아가면은 그 밑에 파도가 치던 뭐 치던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빛을 충만하면은 나는 비상하는 것이죠. 내 비상하는 그 밑에 있는 바다가 파도가 치던 폭풍이 일던 그 안에 지진이 일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날개를 가지고 내가 비상할 수 있는가? 그 빛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은 다 자기 안에 빛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채우세요. 안 그러면 우리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의 빛을 매일매일 채우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복된 깨달음을 주셨고 빛이요 생명 되시고 그리고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빛 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어 참된 빛을 소유하시고 그 빛을 주위에 바라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